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묻지마 폭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묻지마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질환은 참으로 매우 무섭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이러한 어떤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이 묻지마 폭력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은 뭐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경 역시 폭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전체적인 태도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시민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차례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폭력 가운데도 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폭력이 있고 그리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폭력이 있고 용서받는다고 해가지고서 그가 뭐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 폭력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모습이 오늘 폭력에 대해서 시민법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형에 해당되는 그 폭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다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이것도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고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간교한 계획, 치밀한 계획 이걸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걸 홧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ESV 성경 버전처럼 간교한 계획, 아주 간교하고 아주 계획적인 살인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고 본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런 자들은 또 살인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되는 또 다른 폭력은 부모를 치는 자식입니다. 참으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들긴다. 근데 좀 더 이 강력한 의미는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민법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5계명에 대한 시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해치고 혹 죽이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한 나라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반과 같은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 역시 5계명을 어긴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괴범에 대해서 하는 인신매매범 이거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것은 이제 이러한 범죄들, 이러한 폭력들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뭐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폐지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아주 사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갚으라라고 하는 이 노아 시대의 그 일반운송 법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이 법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형이 아니라 배상해야 되는 폭력입니다. 이제 사형은 해당되지 않지만 반드시 배상으로 물어야 되는데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쳐서 다치게 하고 또 죽지 않았다면, 다치기는 하였는데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사형은 당하지 않지만 완치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됩니다. 때렸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종에 대한 폭력이 있습니다. 주인이 매로 혹은 막대기로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즉시 그 자리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벌은 앞에 있는 살인죄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형벌은 재판관에 가서 합법적인 이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종이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연명하였다가 죽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참, 이틀 살았다고 이 사람은 용서받고 즉시로 죽었다고 이 사람은 형벌받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본문일 텐데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다시 말한다면 종은 주인의 소유인데 그가 맞았는데 즉시로 죽지 않았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하지 않으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은 권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징에 대해서는 그건 합법적으로 법이 용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종의 신체를 훼손하게 되면 그 종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해줘야 됩니다. 눈이나 이가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그렇죠? 오늘 같으면 치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치과도 있으니까 금방 다 고치고 임플란트 끼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 이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엄청나 심각한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죠. 엄청난 신체적인 훼손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차별적이고 비인격적인 폭력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고대 근동의 법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인격적인 법이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과는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하였는데 큰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남편은 사적으로 그 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판장에게 가서 공적인 판결을 받고 그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태아의 죽음에 대한 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법, 우리 말씀드렸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아수르 법전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데, 그 법전에도 태아의 죽음에 대한 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수르의 법전은 태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배상이죠. 태아에 대해서 태아가 혹시라도 우리 보통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조산이고 두 번 뒤에 있는 생명의 문제는 유산이다, 이렇게 볼 때 조산과 유산에 대한 이 판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법전들은 아수르 법전은 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다른 법전들,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산모에 대한 배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고대에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프로 초이스라든지 프로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이 논쟁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태아에 대해서 산모가 우선하냐, 태아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민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태아와 산모를 다 중시 여기는 법입니다. 이게 다 소중하게 여겨서, 특별히 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서 되게 강조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할 때 그 생명은 태아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의 낙태는 조산을 의미하고 23절의 생명은 생명으로는 유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태아도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시민법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복수법을 잘 보면은 마치 복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니까 복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으면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고 싶은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복수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거기까지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 이 동해복수법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향한 법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폭력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하여서 공의를 시행하게 함이 이 동해복수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복수법은 폭력에 대한 제한된 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한을 해놨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형과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 폭력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행한 폭력이 아닌 경우입니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행한 계획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상해를 당하거나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였을 때 피하여 살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부지 중에 오늘식으로 얘기하죠. 과실치사. 그죠?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과실치사는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합법적인 어떤 보호가 주어진 것이죠.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의 존재 이유와 도피성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전체가 1절로부터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게 이제 도피성 전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이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이에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은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하신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지 중에 과실치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나 혹은 레위기서를 할 때 자세하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폭력에 대한 세 가지 시민법이 존재한다. 이 사실로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폭력에 대한 공의는 시행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그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수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주어진 시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자유와 평화와 질서가 지켜집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가 오고 자유와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대로 잘 진행하면 자유와 평화와 질서가 주어지지만 절차가 무시되어지면은 자유와 평화와 질서는 생각할 수 없고 정말로 무질서가 들어오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법의 이 정신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법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시민법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측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폭력은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격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 죄성 가운데는 이 폭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알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폭력적 행위, 인류사의 첫 번째 일어났던 폭력적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생각할 수 없던 폭력이 사실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죄가 우리로 하여금 폭력의 자리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폭력은 탐욕과 교만의 열매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반드시 폭력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상대방의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폭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느냐? 전쟁이라는 큰 폭력이 왜 일어나느냐? 다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욕, 그 소유욕이 이런 끔찍한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공정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언어 폭력에 대하여서도 지옥에 들어가는 벌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깊이 뿌리 박힌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언어 폭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언어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시행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교적 세계관이 바뀌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더더욱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에 대한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에 쌓이면 이런 죄를 가볍게 짓게 됩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세를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폭력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폭력을 행사했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분 다시 같은 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회개해도 폭력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두 번 할 거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인격이 깨어지고 반복된 폭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여인들과 노인들에 대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든지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도 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이 막대기를 사용하라, 매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등하다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격은 평등하지만 존재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고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고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어떤 것도 정당화되지 않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주신 법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에 대하여 사적 폭력으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폭력에 대한 공의를 행사하지만 결코 더 큰 폭력으로 복수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분하고 원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에 공의로운 폭력을 받아야 합니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적 폭력은 오늘 시민법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폭력을 사적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은 공멸하는 이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공권력이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시대를 살게 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폭력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지하여 사적인 폭력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법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공권력을 벗어나서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고 의로운 것 같지만 무질서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회. 그래서 우리는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잘 되는 걸 볼 때 정말 분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결코 사적 폭력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동해복수법의 정신이에요. 동해복수법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매우 오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적 복수도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적 복수 가능하다.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사적 복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해복수법의 바른 취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 산상설교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이에요.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동해복수법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동해복수법의 취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는 사적 보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의 잘못 가르침에 대하여서 바르게 그 의미를 잡아준 것이 바로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재판관을 통한 공적인 정의를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재판관을 통한 공적인 정의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마태복음 강의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약해야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규범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패한 인간들은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인간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하여서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이웃을 배려하는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인정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걸 뼛속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렇죠? 이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런 겁니다. 이게 뭐 국가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타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악한 일에 대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을 미합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연인의 특징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연인의 특징을 죽이는 사람.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할 때 이 목까지 나오는데 참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터져버리는데 참는 거예요. 죽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모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손등으로 치는 거거든요. 가장 모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고 싶습니까? 팍 일어나서 그냥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적 보복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왼뺨도 대라는 거야.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되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럴 때 정말로 즉각적인 복수를 행하지 말고 참으라, 자기를 죽이라. 이 말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나 공공의 삶의 해가 될 때는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 공적인 거, 공동체의 해를 행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가벼운 상처와 모욕에 대하여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을 버려야 돼.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 이게 복수의 의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맞서서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옷은 이제 거치는 옷인데 속옷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겉옷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옷은 나를 다 이렇게 보호하는 건데 속옷은 없어도 겉옷만 있어도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문제여서 우리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는 평화를 위하여 그냥 굴복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참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하죠? 하지만 법을 어기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두세 증인을 통하여 재판에 넘기라는 말씀, 법을 어기고 자신을 모독하는 이들에 대한 항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로마 법정에 항소한 모습을 볼 때 공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맞서서 소송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종종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물건을 나를 때 오리씩 짐을 나르고 또 그곳에서 오리를씩 짐을 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심리를 가자고 요청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연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목격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약속된 것 왜 지킬 때 좋아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기운실에서 표준 동역 합의서라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의 표준 동역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몇 시간 할 것인지 반드시 규정해 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희는 뭐 그게 어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24시간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좀 더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일까지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적 감념을 넘어서는 일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에는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비방과 욕설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의미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내가 번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뭐 내가 벌었는데. 이 말에 누가 항의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버는 거 여러분 쓴다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어? 뭐 우리 시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벌고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나누라는 겁니다.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면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참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9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오늘 칼럼에 손봉호 장로님께서 자신의 전세잔을 말라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본인이 재산을 기부할 때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았답니다. 근데 이제 말라이 말고 또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는 그 말라이가 가장 가난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국가의 도움이 있었다. 옆에 있는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 내가 혼자 이 자리에 올라온 거 나 혼자 온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이 물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의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강제성을 주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돈이 아니라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도움과 국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는 수없이 많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한 거죠. 국가가 잘 돼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궁평을 볼 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거듭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양극화된 세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였습니다. 동해복수법의 핵심이 그래요. 너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그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서 정말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끔찍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에 대한 현행법도 도피성을 마련한 성경의 법의 정신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사회법의 기준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사적인 보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노를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 판결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법부가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복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지 복수를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서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기라. 죄의 법에 대해서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에 대하여 이 세상이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폭력에서 조금은 자유하게 됩니다. 폭력 없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 폭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작지만 유의미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폭력 없는 세상, 샬롬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폭력은 사라지고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폭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곳에 폭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폭력이 사라지고 어떠한 폭력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런 폭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동해복수법이 가진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력은 어떠한 것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적인 폭력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